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욕심을 가리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막을 세운 뒤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 동안 지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성막을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2022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새로운 예배실과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고 곳곳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우리는 함께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성단 장식팀도 리모델링에 맞춰서 교회의 모습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의 뼈대를 세우고 십자가도 세우고 문도 만들면서 점점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장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말할 수도 없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과거 회상 장면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든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점을 깨닫는 기회로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위한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조사이죠.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출애굽 후 두 번째 해 둘째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막의 완성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때는 출애굽 후 두 번째 해 첫째 달입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한 달 정도면 본문이 먼저 등장하고 둘째 달이 기록되어도 되었을 텐데 성경은 이 차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면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간이 성막인데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나시린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시린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머물면서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는 분별력 있는 자들이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직후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겠고 힘들었지만 나름 배를 채우며 괜찮은 시간을 보낸 애굽의 생활을 떠올리는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광야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를 왜 이곳으로 이끄셨는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그 믿음의 시험대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가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도 잘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시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그 주변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성막으로부터 그들의 일상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상은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던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말합니다. 장막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장막을 지은 재료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죠. 즉 장막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희생제물로 인한 죄 씻음이 있었다면 신약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만나면 사랑으로 교제하기 때문일까요? 모든 것이 다 맞겠지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세상과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섬김과 희생이라는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낌없이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부름받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고 나를 자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일상이지요. 자연스럽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눌림을 받아야 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못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희생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족과 공동체가 그리고 속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